40일 국가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셀가족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리더들을 오셨습니다. 이번 전반기에도 셀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속 반복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아쉽고도 슬픈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으며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냐는 듯이 또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알면서도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알면서도 당하시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반복되는 제약. 근데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마냥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고통만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구가하기도 해요. 또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멀쩡한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들은 알든지 몰랐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월이 흘러 객관적으로 그때의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병력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정신력에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줘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었어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걸 믿느냐는 것이죠. 남의 문제는 해결할 것 같은데 내 문제는 해결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남의 병은 고쳐주실 것 같은데 내 병은 고쳐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남의 자식은 변화될 것 같은데 내 자식은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면서 한심스러워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단번에 있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줄되는 인생,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으시니 나라든 개인이든 고통이 시작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고통은 전쟁이었고 그 고통은 빼앗기는 것이었고 그 고통은 짓눌리는 것이고 또한 슬픔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 날에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했을 때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 받았을 때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그때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니까
수확해봤자 다 뺏겨버리고 자식 뺏겨버리고 곡물 뺏겨버리고 땅 뺏겨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찼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즉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을 알게 돼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평안하고 복을 주실 때는 왜 하나님을 안 찾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은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침입해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자기들을 살상하고 죽이니까. 그런데 고난은 미디안 때문에 당했는데 해결은 하나님께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비겁한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고 악하게 산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달콤한 유혹과 편안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가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일어난 죄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닳도록 당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두 가지 하지 마라.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피를 섞이고 그들을 며느리를 얻고 그들을 사이를 얻게 되면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필연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신 이유도 주님께서 옹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하면 나도 보시죠. 나도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우상만 숭배하고 놔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이 치지 아니하시고 놔둬버리면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3대, 4대, 5대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영영 찾지도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져 버리고 율법도 없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툭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엉망진창돼 버리고 율법은 잊어버리고 그 지경이 되는데 그대로 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지키라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크고 작은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기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기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절에 가라면 가겠어요? 귀찮아서. 어디 무당집에 가라면 가겠어요? 뭘 깎아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라면 하겠어요? 그거 하느니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 시대에 없어졌지만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상이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요? 부자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때 당시는 농경 문화, 목축 문화니까 새끼 쑥쑥 잘 낳게 해 주시고
딸보다는 이양이면 아들 낳게 해주시고, 하나보다는 이양 5 주시고, 이양이면 적절할 때 비가 오게 하시고, 이양이면 태풍 안 불게 해주시고, 이양이면 전염병 안 돌게 해주시고, 이양이면 우환이 없게 해주시고, 이양이면 전쟁 없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상 앞에 가서 계속 밤낮으로 손을 비벼대며 기도한 거예요. 우상에게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는 안 했나요? 하나님도 했지요. 하나님께는 안 했어요. 안식일 지켰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할 대로 다 하면서 또 안식일 날 되면 하나님께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벌 받을까 봐 또 잔뜩 재물을 가져다가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역겹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때가 많다고요. 그게 뭐예요? 물욕, 재물 욕심, 그 다음에 내 자아, 내 자존심, 체면. 요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왜 무릎을 못 꿇어요? 주님을 위해서 왜 손을 먼저 못 내밉니까? 주님을 위해서 왜 그걸 포기를 못 하냐고. 주님을 위해서 그 회식 자리를 가서 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못하지요. 왜? 승진에 안 될까 봐. 계약할 때 저 사람한테 지킬까 봐. 그러니까 모습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했다 하면 벌벌벌 떨면서 밤새껏 잠을 못 잡니까? 뭐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지만은 안 죽은 거지요,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남겨줘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제물을 안 갖다 줘서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주일을 안 지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봉사를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에서 섬기던 그 신이 눈에 보이는 신은 없어졌지만은 점쟁이는 안 찾지만은 절에 가서 손을 비비고 기도는 안 하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내 자식 입시 합격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지만은 그 우상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새끼는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말도 안 되지만은 무조건 대학에 보내주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과 내가 바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형통하지를 못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응답해 줘 버리면 계속 그 잘못된 길로 질주할까 봐 하나님께서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제약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거기에다가만 우리를 초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은 어떤가 이런 모습을 점검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줍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요. 이 본문이 긴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찬찬히 읽어보기로 하시고 제가 속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내 목소리를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그렇다. 불순종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난 문제는 전쟁이고 포획당하는 것이고 노략질 당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병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구가 작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우물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만 긁어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운 인물이 기드온이
기드온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사사시대, 사사 심판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평범했다는 거예요. 평범. 삼손을 빼놓고는 다 평범했어요. 오늘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슈퍼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모세도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도 어둔한 사람이고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도 말에는 조라지만 글은 잘 쓴다고 그랬어요. 설교할 사람이 말을 조려버리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썼어요. 다윗도 역시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하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좋은 배경에다가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니엘은 미천한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썼어요. 요셉 고아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버림받아 쓸모없어진 고아요, 종이요,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이 써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부족하다, 학벌이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재산이 없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는 거지. 기드온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애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쓰신 게 아니고 유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아. 하나님 앞에 기적도 구해요. 나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기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 바알과 아세라 산상을 깨버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하니까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밤중에 가서, 낮에는 무섭고 밤중에 가서 그걸 다 뒤엎어버리고 깨버리고 말잖아요.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도 쓰시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무조건 쓰신다. 우리 리더들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시작하는 리더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바꾸실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주실 것이고 모자라면 부족함도 채워주실 것이고 정말 힘이 없으면 아론처럼 옆에 사람을 단단한 사람을 붙여서라도 쓰실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할 것은 두 개만 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 앞에 깨끗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이상은 말씀에 이것은 죄라고 써 있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말자. 두 번째,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버겁고 내 환경에 맞지 않지만은 안 들려온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전에 들려오고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적의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내 손에 든 무기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주여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여기를 빨리 탈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적군이 몰려와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견디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7장에 나오지만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도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기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여상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계산해도 안 돼요. 우리가 계산해도 안 되고 내가 뭘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여 내 귀에 들린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 우리 제자왕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기도원처럼 부족하고 소심하고 연약하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장수로 쓰신 것 같이 오늘 또 그리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무너지는 소식들이고 우리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안 된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소리만 들리지만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귓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나 더 큰 우상,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물질과 이기심과 자아를 주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트린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숨겨져 있는 이 우상들을 깨트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이 나라의 민족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으니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범죄하여 오만하고 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 탓이다 하나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어둠의 역사들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여호와께 다시 한번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무기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